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담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나요. 장차 심판날에 그 앞에 모든 인류는요, 자기의 행실을 따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죄악을 숨겨도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밀히 행하는 이 일을 해도요, 알려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돼요. 이 세상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추었다, 이런 말은요, 완전하게 잘 감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또 드러났다는 말도요, 이 드러낸다의 미래형인데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폭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요즘 참 재미있는 게 정치권의 이 야당, 제1야당 당 총재가 감춘 그 잘못된 비리들이 자기 왼손 오른손이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낱낱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폭로돼요. 결국은 감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선악간에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을 환난이나 재앙에서 징벌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나 그 백성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느웨 성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를 통해서 그곳에 구원의 복음을 전했더니 왕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죄값을 실현하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돌이킬 여유나 회개할 시기가 여러분 전혀 주어지지 아니합니다.
단 일성으로 끝나요. 오직 두려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에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그 행실대로 갑절로 보응받는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자체가 행위예요. 이 심판은 영육이 아울러서 받는 심판이 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위아래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정말 잘해서 제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만큼 그렇게 올라왔다면 정말 잘한 거다. 종이 열심히 일해서 상전이 한 만큼까지 올라왔다면 참으로 잘한 거다. 그 이상 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형만한 동생이 없다. 아우가 없다. 이 말과 좀 비슷한데 어떤 하나의 격언을 가진 그런 말씀이죠. 제자가 선생보다 더 위에 설 수가 없고 종이 상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똑같이 왔어서 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제자들이 선생이신 주님이 받은 대접처럼 받으면 족하다,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40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2 제자들이요 나가서 이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으면 그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주님이 복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에 큰 상급을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들, 또 주의 종들, 막 이런 사람들은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선생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제자된 너희도 선생과 같은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너희를 두려워 말라. 악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주님의 영광에는 동참하려고 하는데 그의 고난에는 좀처럼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저희 영성원을 보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줬으면 좋겠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정말 주님이 그렇다면 와서 여기서 목회해라. 그런데 이 명의는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교회 이름도 다 바꾸고 싶대요. 안 돼 그랬어요. 가서 기도해 보세요. 요즘요
우리나라에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목회를 하면 되죠. 교회가 없어요. 왜? 누가 그냥 거저 주면은 거기서 더 해보고 싶어하고. 제가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다 그래요. 그냥 공짜로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멘. 이 세상 권력자들은요, 다 그들의 권세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몸에만 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에요. 아멘. 살리는 것은 아버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육신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이 같은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들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가 하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저 동방의 의인 욥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 해볼게. 단 조건이 있어. 절대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온몸이 헐어서 이 욕창이 나고요. 자식들은 다 죽고 재물은 다 뺏기고요. 그런데 그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정말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주님의 이 주님은요, 사람들의 생명의 여탈권이 순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참새의 경우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신앙에 철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친히 섭리하신다는 그 신앙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작고 천한 참새까지 미친다고 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받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몸과 영혼을 아울러서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